마라나타. 아니, 정말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읽으니까 엄청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혼에 대한 구원의 그 아주 그냥 절절히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잖아요. 말씀 구절에. 근데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너무 재미없는 게 사실 이 제사, 또 그 다음에 이 무슨 뭐 그냥 뭐 성막 만드는 거, 또 이 레위기도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 다 핵심이라는 거. 주님이 모형.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네, 정말 구석구석에 그냥 주님의 어느 말, 그러니까 1.1획도 다 주님 말씀은, 이게 성경이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책. 더 한마디로 농축시켜서 예수님이다. 성경이. 그러니까 이 구절구절에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냥, 진짜, 재미없이 읽었던 것이 죄송할 정도로. 무지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말씀 하나가 막, 진짜 녹아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생명, 주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희생, 그 다음에 그 어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그 은혜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그냥 아주 그냥 주님 말씀에 그냥 녹아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주 막 은혜가 될 때 그냥 소름이 쫙쫙 끼치잖아. 그냥 몸이 막 이렇게 막 진동이 오잖아요. 그죠? 막 떨리잖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중요하니까 이것도 지나가면 또 다른 말씀들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꼼꼼히 아주 그냥 새기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우리가 1000번을 들어도, 그러니까 1000번을 들어야 이제 학습 효과가 좀 있대요. 3000번을 들어야 내 것이 된다는데, 이거 진짜 몇 번 안 했는데, 뭐 10번만 하면 잔소리가 되고, 이상 되면 잔소리가 됐지만, 오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고 생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26장에, 이제 몇 절이었었어요? 우리가 31절부터 이제 휘장의 규례에 대한 거, 그 전에는 이제 성막 규례에 대한 거, 지금 이제 휘장의 규례에 대한 거, 휘장이 이제 오늘도 휘장이 또 나오는데, 휘장은 뭐예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신령하신 신성 예수님. 그 다음에 자색은 왕 되신 예수님. 홍색은 피 흘리신 예수님.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냥 청색, 자색, 홍색, 뭐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뭐 정말 순결하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성하시고, 정말 그 신령하신 예수님. 왕이 되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라고 그랬어요. 원재료가 세마포 흰 하얀색인데 이게 바로 순결하신 예수님. 정말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 근데 그 흠 없는 우리가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흠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그냥 정말 엉망진창이죠. 근데 흠 없는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흠이 없는 놀라운 그 기가 막힌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지난번 33절에 이제 성수와 지성소를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영과 육을 구별하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또 하나님 구별해 주시잖아요. 영과 육을, 그러니까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의 다른 점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성소와 성소는 벌써 휘장부터 달라. 지성소는 천사의 그 문양을 넣어서 했지만 성소는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은받침 위에다가 했지만 성소는 놋받침 위에다 했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4개 기둥을 했지만 이제 성소의 기둥은 5개로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하나님이 구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거죠. 여기 보면 또 뜰과 또 성소와 지성소를 또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뜰의 신앙이 있고 성소의 신앙이 있고, 여기 뜰에 가면 이제 오늘 이제 1절부터 번제단이 나오는데, 사실 성의 뜰을 밟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번제단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악만 씻고, 거기서 물두덩에서 우리 모든 죄를 씻고 이래도 정말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도 뜰만 밟아도 구원을 받아. 번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 여기서 이것도 구원 받아요. 근데 기왕이면 지성소에 정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가 진짜 중요한 거죠. 지성소에서도 법궤에 이제 뭐가 있어요? 위에, 그죠? 속죄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속죄소가. 이게 속죄소가 천사가 이렇게 같이 두 천사가 이렇게 이제 같이 날개를 맞들여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냐면
밑을 바라봐요. 그 밑에 속죄소 뚜껑이라고 했죠. 법계 뚜껑이 속죄소인데 거기가 약간 이제 그 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거기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들이 보는 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죠. 어린 양의 피인데 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지 절대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어린 양은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피죠. 근데 이제 이게 속죄소가 거기에서 주님이 만나자고 하나님이 만나자고 했던 곳인데 왜 천사가 둘이로 이렇게 날개를 같이 맞대어서 밑을 쳐다보고 있을까? 예수님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마포가 그러니까 몸이 그냥 그 세마포 개켜진 그대로 있어요. 막 흐트러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쏙 빠져나오신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그러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가시고 누구를 만나요?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뭐를 드셔요? 떡과 불고기를 드셔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가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지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우리는 닭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러나? 이제 큰일 났어.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주님이 문도 다 닫혀 있는데 싹 들어오시잖아. 근데 음식을 드시는데 그 음식이 어디로 갔을까? 영이면 그냥 음식이 이렇게 보이겠죠. 몰라서. 근데 그렇지도 않고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가 둘이서 이렇게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잖아. 그 천사가 주님을 바라보고 계셨죠. 돌아가신 주님을. 그죠? 그와 마찬가지 속죄소에서 천사가 이제 어린 양의 피, 말하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제 거기가 굉장히 거룩한 장소고, 거기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장소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정말 주의 피에 완전히 거기에 피로 덮은 장소고, 주님이 만나자고 하는 하나님 약속의 장소야. 언약의 장소야.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야지. 제가 매년 얘기했잖아요.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그 예수님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 경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하고 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10년 가운데 이미 계신 주님, 약속하시고 계신 주님, 우리는 이제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두 나무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캐나다의 북극에 엄청 추운 그 지방에 다 정말 나무들이 웬만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너무 춥고 너무 많은 모진 바람이 불고 막 너무 이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후 환경 조건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그냥 정말 1000년을 넘게 두 나무가 다 살았는데 어느 날 정말 어마어마한 폭풍과 태풍 속에 결국 한 나무가 넘어지잖아. 넘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는 넘어졌는데 너는 어떻게 안 넘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넘어지지 않은 한 나무가 넘어진 나무한테 하는 얘기가 얘야, 너 가지 낼 때 나 뿌리 내렸어. 무슨 얘기냐면 그루터기만 남아도 원래는 진짜 그루터기거든요. 그루터기 하나님이 그 그루터기 가지고 역사하시거든. 마지막 남은 남은 자라고도 하고 남은 자들 남은 이제 그루터기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근데 진짜 그루터기 뿌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주님과 묶여야죠. 우리가 이제 성막에 관련 널판도 얘기했고 은받침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고리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끈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다 서로가 연결해서 이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만들어져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이제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속죄소 정말 예수님 그 천사가 둘이 그걸 이제 상징하는 무덤 속의 그 두 천사처럼. 그 다음에 이제 35절 말씀, 지난번에 35절 말씀에 이제 등대하고 말씀이, 등대는 어디다 두라고 그랬어요? 예. 이제 북편에, 이제 그 말씀, 떡상, 예, 말씀에, 말씀을 남쪽에 있는, 여기 남쪽에다가는 그 7 등대를 놓고, 그래서
서로 마주 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읽으면 율법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에만 너무 능통하고 성령이 없이 말씀에만 능통하면 사람 죽이죠. 욥의 친구들처럼 사랑이 없고 그냥 율법이라는 자기 지식이라는 어떤 법률에 대한 잣대만 갖다 들이대고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나 뭔가 배려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죠. 그죠?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성령에 비추어가지고 감동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절대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질 만큼 우리도 감동으로 읽고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와 이런 성경 전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런 뜻이 있었어. 말씀을 자세히 보라고 그랬잖아요. 짝이 맞지 않은 짝이 없어요. 다 짝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이 비롯된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번제단에 대해 1절에서 8절까지는 번제단의 그 규례.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성막 뜰에 관한 규례. 번제단은 성막 뜰에 있죠. 뜰에 관한 규례인데 자 이제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봐요. 그래서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단을 만들되 이게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이라는 거 번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데 그 3규빗 똑같이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5규빗 5규빗 하면은 곱하기 우리는 이제 지금 이 규빗이라는 게 알죠?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그냥 45cm로 45cm에서 50cm 어디는 뭐 40에서 45에서 50 중간으로 막 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냥 45cm로 그냥 저희들 이제 규정해서 이제 본다면 45 곱하기 5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2m 25cm가 나와요. 그러니까 2m 하면은 크죠, 길죠. 여기 이거 하고 이것도 하나가 더 있고 25cm가 더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모 반듯하게 사실 네모 반듯하게라는 걸 딱 보다 보니까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네모 반듯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계시록 21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과 광과 그 다음에 이제 장과 광이 같아요. 그러니까 넓이와 이제 이 폭이 똑같이. 그리고 이제 높이는 뭐냐면 3규빗. 3규빗으로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1.35m. 그러니까 1m 35cm.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크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번제단. 우리 애들이 그림 보여주니까 너무 재밌다고 한다. 저 번제단 저게 번제단을 어디다가 설치했는지 그것도 한번 보세요. 저기 네모 정확하게 반듯하되 이제 이 높이는 조금 짧죠. 3규빗이니까 번제단이 저기 저 입구에 들어가서 그죠? 저 성문으로 들어가서 저 가운데 저 번제단이 있죠. 잘 보이죠? 여기는 좀 흐린데 집에서 텔레비를 보는 사람들은 잘 보일 거야. 어쨌든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이 반듯하게 이 네모 반듯하게 이제 이 번제단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가 또 하나 좀 아까 좀 자세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2절에 보니까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번제단 저 뿔이 있죠. 네 모퉁이에. 그러니까 이게 뭐 동서남북 이것을 향해서 뭐 많은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어느 또 주석에는 써 있는데 이 뿔이라는 것은 그 산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뜻하는데 원래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다가 저 뿔에다가 예수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제 거기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거든요. 저게 이제 힘의 상징,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모든 저기다가 짐승을 잡아서 태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죄 씻음의 상징. 그러니까 구원의 상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뿔을 딱 잡으면 여러분 이거 뿔 잡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었어요? 아도니아. 솔로몬한테 막 그냥 까불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저 뿔을 가서 딱 잡죠. 그러니까 저 뿔을 잡으면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피해를 어린 양의 피, 우리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쌓이면.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저 번제단이 조각목을 롯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리로 싼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가 불에 굉장히 잘 견디죠.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요 조각목을
구리로 싸면 구리는 불을 잘 견딜 수 있어도 조각목은 탈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잘 쌓여져야 돼. 이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이 조각목이 어떤 나무인지 알죠? 시띠나무, 아카시아과 나무, 아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에다가만 불쏘시개로만 쓸 수 있는 나무인데 이거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널판으로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쓰였잖아요. 그죠? 이 판으로 썼잖아. 그런데 저 조각목이 아무것도 아닌데 저기 노수로 갖다 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여기다가 저기다가 막 짐승을 막 계속 태워봐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구리는 물론 안 타겠지만 그 안에 있는 조각목은 타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그 주석을 봤더니 이 조각목이 구리로 쌓여졌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아주 꽉 완전히 쌓여지면 어떤 불도 절대 나무가 탈 일이 없대. 자, 이거 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완전히 쌓여야지 않다는 거지. 거기 공간에 이런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면 나무가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쌓여야 돼,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 안에 완전히 쏙 들어가서 진짜 머리카락 보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흠도 없고, 왜냐하면 인간이 나오면 흠밖에 없잖아요. 점, 티, 완전히 상처, 그냥 고통, 남을 어떤 그런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제 주님으로 완전히 쌓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 어떤 불도, 그러니까 이게 노시라는 것은 원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불도 어떤 심판도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좁은 문이다. 어렵다. 그럼 우리가 하십니다? 아니죠.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기적이고 정말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구하고 뭐 어디서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뭐 지교에 있든지 찾는 것도 다 기적인데 네, 그냥 온전히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 사단은 자꾸 그냥 막 날 오라 하네. 어디로? 사단에 있는 우리를 자꾸 뭔가를 무너지는 곳으로 막 옮기려고 하고 주님은 계속 안으로 주님의 품으로 막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체가는 흠투성이지만 우리가 흠이 없으려고 해서 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꼭 쌓여지면 진짜 흠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거를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에요. 뭐 몇 센치 뭐 그런 거 뭐 궁금한 중요한 거 아니야. 이제 뿌리 또 중요하죠. 이런 서로가 이게 내구퉁이에서 이제 하는 이게 구원의 뿌리예요. 구원의 뿔. 할렐루야. 그 단은 노수로 싸라는 얘기예요. 노수로. 왜 번제단 지난번에 왜 이제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 70장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피를 막 뿌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24장에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대야에다 받아서 어디다 뿌렸다 그랬어요? 첫째 단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어디다 뿌렸어요? 백성한테 뿌렸잖아요. 백성이. 그래서 이 서로가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단이라는 것은 희생하다, 뭐 살해하다, 뭐 죽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과 이제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제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신 분, 우리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 대신에 살해되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단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백성이 공동체가 되잖아요. 피로 완전히 다 범벅이가 됐잖아.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이 번제단에 이제 번제단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주님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번제단은 결국 예수님 어린 양을 잡는
그러니까 희생의 양을 잡아서 그 제단 그 번제라는 것은 올라가다야, 올라가다. 그러니까 희생의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우는 그런 제단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단에 피를 뿌리고 백성에게 피를 뿌려서 우리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신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번제단의 중요한 의미는 뭐 그냥 제사만 드려서 뭐 주님 앞에 어떤 명령하신 그 율법과 규례를 그냥 순종하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큰 의미, 주님과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이제 구원의 제단이죠. 놋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신약에서는 이 놋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많이 상징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계시록에도 예수님을 표현하시는데 그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오시는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발이 뭐예요? 빛난 주석 같고 이제 심판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얘기하고. 근데 제일 여기 5가지의 이제 그 번제단에 필요한 5가지의 여기 이제 그 기구가 나와요. 성막 기구. 재를 담는 통.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번제단에 거기서 이제 중간에다가는 이제 그물을 4절에 보니까 그 단에 위하여 그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제단에 그 번제단을 그 토담 위에다 올려놔요. 보면은 이제 토담 위에다 올려서 밑에 이제 불을 떼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중간에다가 이 그물망을 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양을 잡아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염소, 뭐 수양 그 잡아서 위에서 이제 다 태우는 거야. 태우면은 뭐가 떨어져요? 그 밑에 기름과 막 그 탄 희생의 그 짐승들의 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밑에는 나무가 탄 그 이제 불을 또 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재를 이렇게 끌어내는, 그 재가 끌어내는 부삽이 또 필요하죠. 이게 이 5가지만 가지고도 지금 1시간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성막 뜰에 관련된 것을 규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성도들이 혼자서 교회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하나도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중요하고, 또 오늘 아까 또 그냥 은혜스럽게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단으로서의 그 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또 자기의 어떤 사명이고, 방송은 방송팀대로, 부엌은 부엌팀대로, 그냥 모든 목장님들은 목장님대로, 또 봉사자들은 봉사자들 다 하나님 앞에 그게 다 필요한 거야. 이제 그런 부삽이 또 필요해. 그 모든 것을 다 긁어내는, 재를 긁어야 되잖아. 재를 긁어내는 부삽이 필요하고, 그걸 또 담아서 버려야 되니까 대야가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앞뒤로 이렇게 굴려면 괄고리가 필요하잖아요. 괄고리 성도가 있어. 괄고리 성도.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불을 이제 거기서 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거를 이제 성소에 가서 그 거기다 분향을 해야 돼요. 그런 이제 그릇을 옮기는 그런 불이 필요하고, 향로죠. 이 불 옮기는 그릇을 다른 말로 향로라고 하는데, 성경이 보면 여기에 대한 레위기가 엄청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다 뭐 말할 수는 없는데, 자, 불을 옮기는 그릇.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에 보면은 30장 7절 8절 한번 볼게요. 30장 7절. 37장 제가 읽을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외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정말 이 불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27장에 거기 말씀에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너는, 제가 읽을게요.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야 돼.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정말 신앙이 꺼지면 누가 막 우리를 막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하다가 딱 불이 꺼지는 순간, 어두워지는 순간, 신앙이 어두워지는 순간, 신앙이 밤이 되는 순간 뭐가 와요? 왜 아가서에도 있잖아. 아가서에도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구나. 이에 일어나서 큰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나의 사랑한 자를 찾으려고 하지만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한 자들 만나서 묻기를 나의 사랑한 자가 너희가 보았느냐? 그를 떠나자마자 그래도 1번은 만나요. 그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는 못 만나고 5장에 가서는 진탕 맞죠. 그죠? 이게 3장에서는 만나는데 5장에서는 또 잃어버려. 신랑을 앞에서 잃어버리고 5장에 가서 또 잃어버려. 아가서에 보면. 우리 아가서 막 좀 몇 번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막 성중에 행순한 자들이 만나서 나를 막 웃옷을 벗기고 나를 막 쳐서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나의 사랑한 자를 보았느냐 그리고 또 그냥 사랑한 자를 찾으러 다녀.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찾아도 다행이지. 3장에도 찾아도 다행이고 그죠? 5장에도 찾아서 다행인데 3장에서는 수월하게 찾아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초신 때는 우리가 뭘 모르니까 또 얼른 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5장 가서 성숙한 상태에서 잊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번씩 빠져야 돼.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찾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자꾸 찾는 자가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신앙이 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면 어둠의 신앙이 되다 보면 그때 이제 사단한테 딱 밥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안 좋죠. 그러니까 기도도 계속 해야 되고, 이때 당시는 제사장이 항상 껴 있었잖아. 아론을 지명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 그죠? 얼마나 저는 정말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안 그러면 저만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 같이 깨어 있어요. 다 같이 깨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놋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보면 4절에 보니까 이제 그 번제단을 만드는데 뭐를 만드냐면 모퉁이에 네고리를 만들라 그래. 혹시 나오나 저기 사진에 그 번제단 한 번만 더 보여줄래요? 오늘 번제단 8절까지가 번제단이에요. 보면 저기 놋에 고리가 있죠. 거기에 보니까 4절에 그 고리 만들고 그 다음에 6절, 7절에 괴를 이게 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광야에서는 옮겨야 되잖아. 옮겨야 되니까 분향단도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고 언약 법궤도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고 저 고리를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놋으로 쌓고 그래서 거기다가 채를 갖다가 연결해 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그 의미는 우리가 광야에서 살으니까. 그래서 그 단에 이제 8절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식양대로 해라. 내가 보인 대로. 누구한테 보였어요? 누구한테 보였어요? 모세한테 보였어. 누가 만들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여기 8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예. 막 지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막 재주를 주시고 막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왜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이렇게 했냐? 물론 이제 뒤에 돕는 사람들 같이 다 있겠지만은 어쨌든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라는 얘기보다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준비되어 가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밖에 눈에 저희들 영육혼에 보이는 주님밖에 안 보이는 이게 진짜 은혜인 거야. 이제 9절에부터는 이제 끝에까지 21절까지는 성막뜰에 관한 규례인데 아무튼 너는 성막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또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 그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또 당하게 할지니 이게 뭐냐면 한 100규빗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마디로 이런 거야. 한번 성막 한번 보여줄래요? 성막 전체적인 성막 한번 보여줘요. 전체 성막 저 성막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저기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이야. 동쪽에 문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은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니 다 지금 문으로 들어와야지. 문을 넘어가는 사람은 절대 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에는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빛이고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구원의 문이고 나는 빛이야. 하늘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야. 구원의 문이에요. 하나님 나는 양의 문이고. 그죠? 저 문이 하나가 있어요.
절로 들어가요. 문은 하나밖에 없어. 동쪽이네. 왜 동쪽일까? 동쪽은 태양이 해가 뜨는 데야. 하면서 희망을 주시는 거죠. 이제 저 문으로 들어가는데 자 보니까 여기 지금 울타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막하면 딱 생각을 해야 돼. 아 성막하면 저 안에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등대가 있고 한쪽에는 떡상이 있고 요거 이제 이미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소에서 나오니까 저 뜰이 있는 거예요. 뜰 바로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지금 아직 물두멍은 얘기 안 했어요. 바다라고도 얘기해요. 저거를. 그 물두멍은 아직 안 갔어. 그리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문이 있어. 근데 보니까 이 옆에 이 기둥이 이게 말뚝이라고 하지. 말뚝. 가장자리 큰 저 하얀 그 세마포로 싼 가늘게 꼰 배실, 세마포, 흰색 저 천이 지금 말뚝에 의해서 지탱하고 있는데 저 말뚝이 이 동쪽에는 10개, 그 다음에 저쪽 그 서쪽에 반대 서쪽에도 10개, 그 다음에 여기 북쪽에 20개, 그 다음에 이쪽에 20개. 그 길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기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5cm로 재니까 이게 45m고 이쪽은 50규빗이거든요. 동쪽하고 서쪽은 50규빗이야. 제가 이해 가요? 여러분 막 직장 갔다 와가지고 피곤하고 지쳤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미안한데 너무 중요한 거 이거 지금. 자 북쪽하고 남쪽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북쪽 편하고 남편 이렇게 얘기 나와 있거든. 9절에도 남편, 10절 11편에도 북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널판지 할 때 북편 남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그 히브리어로 짜르라. 그래서 뭐라면 갈빗대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 북편 남편 하는 것은 이거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자리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그 편하고 한글은 편인데 우리도 뭐 배 하면 여기 배가 있고 떠다니는 배가 있고 먹는 배가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그때 당시에 널판지의 편은 째라, 히브리어로 짜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갈빗대 48개, 예수님 갈빗대와 신랑 갈빗대와 신부 24개 같이 합해서 48개의 갈빗대가 그 널판으로 되어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이 편은 여기 남편 북편 하는 이 편은 그냥 그대로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패야. 그래서 방향을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패야. 근데 방향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지금 100규빗 45m 그리고 여기는 50규빗이니까 반이니까 25.5m.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45m 곱하기 22. 여기 서편하고 북편은 25점 반이거든요. 딱 이 길이의 반이야, 넓이가. 22.5하고 곱하기 이제 답이 나왔어. 거기다 나누기 3.3 하니까 무슨 평이 몇 평이 나오냐면 약 307평이 나와. 307평. 306.899 나오니까 이제 반올림 해가지고 307평이야. 자 보니까요, 저 엄청 은혜 받았어요. 딱 우리 교회 반이에요. 우리 교회가 반이야. 저기 성막에. 여기서 여기가 25m거든. 여기서 여기 나가면 그리고 여기가 22.5m. 여기는 폭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150평이거든. 여기가 150점 뭐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이걸 하나 더 더하는 것이 성막 사이즈가 딱 나오는 거야. 우리 지성소 지교에 계신 분들 좀 뭐 왔다 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지금 현재 150평이에요. 150평 대충.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나 더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 폭은 똑같은 거야. 저 성막하고. 그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반이 성막이야. 이게 전체적인 성막인데 반이 성소야. 성소, 지성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반 안에서 뜰에서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족장이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 집안에 족장이 들어가니까 진짜 뭐 70명의 대표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족장이 들어가니까 그 족장이 몇 족장인지는 몰라. 이스라엘 그 족장들이 들어가서 대표가 들어가서 모든 식구들의 대표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 안수해가지고 죄악을 전가시켜서 태우잖아요. 번제단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 장소가 곱고 조그마한 장소에서 했다는 게.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아까 김정희 사님한테 한번 재봐 여기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가로 세로를 쟀거든요. 어머 세상에 성소에 딱 반이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제 중앙인 건 그러면 그 반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 한번 한 진짜 예를 들어 70명이고 족장들이 뭐 대충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제사를 막 짐승을 잡고 막 한쪽에서는 짐승들을 다 잡을 거 아니에요? 계속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짐승들이 사람보다 짐승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태우고 계속 그러면 얼마나 정신없을까? 그래서 너무 좁지 않았을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한 규빗이 우리는 그래도 키가 커가지고 요즘도 애들은 잘 먹으니까 막 170, 180, 막 200까지도 가잖아. 당시에는요, 우리 그 16세기, 18세기, 16세기 저희들이 아는 그 상식으로 보면은 영양이 작아가지고 보통 키들이 어른이라도 150, 160은 엄청 큰 거예요. 160은. 그럼 이것도 짧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제 생각이고, 이거 지금 시간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뜰이라는 것은 좁다라는 데서 나왔다는 거야, 뜰이.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27장 13절까지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길이가 어떻고, 뭐, 넓이가 어떻고, 높이는 어떠냐면, 높이는 몇 센치냐면, 위에 높이가, 2m, 50cm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2m 50 이거. 근데 저 안에 성막은 어땠어요? 44.5m였잖아. 엄청 커요. 근데 기둥은 밖에 울타리 기둥은 2m 50인가 2m 2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밖에서 저 성막이 보여요, 안 보여요? 4m 50이니까 당연히 보이죠. 여기는 2m.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가장자리에서만 볼 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지. 가장자리에서만, 뜰도 못 들어가고 가장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뜰도 못 밟고. 그 뜰을 밟아야 성소가 있는 것도 알고, 성소에 들어가야 지성소가 있는 것도 알고, 이러는데 그걸 몰라. 근데 이제 저 성소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4절, 15절, 16절은 뭐냐면, 저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가까이서 좀 한번 보여주세요, 문을 좀 가까이 보여줘. 저게 문이에요. 저게 뭐냐면, 저 문이 이제 아까 45m, 100규빗인데, 이쪽은 50규빗이니까, 이 100m의 반이니까 22.5m예요, 정확하게. 아까 45m 반이니까 22.5m야. 근데 이 중에서 저기 50규빗이에요. 50규빗이니까 20규빗이 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0규빗 양쪽에 15 여기 써 있는 거 있죠? 15 이게 14, 15절에 15규빗 15 그러니까 양쪽에 문이 15 그다음에 여기는 20규빗.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 문이 작지 않다라는 얘기야. 문을 우리가 센치로 재면은 이게 10m야, 10m. 22.5m에서 15 빼니까 이 나머지 이거 문의 그 길이가 센치로 재니까 막 센치로 갔다 규빗으로 갔다 했다면 헷갈리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22.5에서 10m가 말하자면은 그 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5m가 여기 이제 기둥 셋을 박으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14, 15절에 기둥 여기 셋을 박으라고 그래요. 셋을. 이게 뭐냐면 여기 셋, 서편에 셋. 그러면은 여기 셋, 여섯, 뒤 서편에 여섯. 그러면은 몇 개예요? 여섯 또한 12이지. 이게 12지파를 얘기해.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에다 다 정말 하나님은 거기다 의미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성경만 그냥 읽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27장 읽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 여기다가 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섭리,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기록하고 했다고 생각하면 이것뿐이겠냐고. 이 성경 전체가 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겉으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등대에다가 완전히 감화돼가지고 빛으로 완전히 쌓여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면은 성령의 빛으로 보면은 하나하나의 말씀 하나에 다 살리는 것,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 이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 구체적인 것들이 다 보이죠. 그게 이제 16절까지. 그래서 그 뜰 문을 위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이걸 이제 수놓아가지고 20규빗, 그러니까 45cm니까, 45가 아니라 20규빗이니까 45 곱하기 45니까, 아니 45 더하기 45 두 개니까 20규빗이니까 9m야. 우리가 볼 땐 45cm를 했을 때 9m야, 10m가 아니라.
9m인데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문을 좀 보여줘. 아까 성막이 3개가 있어요. 휘장이 3개가 있어요. 너무 중요해.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줄 거야. 아무한테서도 이거 주석에도 없어. 이거 주석에도 없어. 이건 내가 받은 은혜예요. 자, 보세요. 저기 성막에 문이 휘장이 있죠. 휘장. 저기 휘장이거든요. 1휘장. 자, 큰 문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2휘장 한번 보세요. 2휘장. 요게 바로 두 번째, 아까 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성소 휘장 두 번째 휘장이야. 그 다음에 성소 휘장을 들어가서 보면 저 세 번째 휘장, 지성소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 휘장은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성소 휘장은 천사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문에도 이 자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이 몇 개야? 3개.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 보세요. 노아, 방주 노아 어떻게 지라 그랬어요? 상층, 중층, 그죠? 상층, 중층, 하층,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성막, 지금 뜰, 성소, 지성소. 이거 우리 공부했어.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환상,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본 거,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본 게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상층, 중층, 하층으로 졌잖아. 우리 몸이 어때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육과 혼과 영으로 지었어요. 3층으로. 그러니까 영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 뭐냐면 천국에 갈 때 그냥 우리가 그 3에 대한 거 3단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진짜 여러분 아주 그냥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은혜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세상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모든 게 하나님은 이 모든 시공간을 다 3단계로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나라 3단계로 만들어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죽으면 낙원으로 가요.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들 어디에 있어요?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지금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어디로 가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 혼인잔치 끝나고 어디로? 천년왕국으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거기서 거하는 보자, 곡과 마곡의 전쟁, 백보자 심판 빼고 우리가 그 전에 있을 천년 동안 잠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풀어놓는다고 그랬잖아. 무적행을 풀어가서 그 안에 사단이 와서 천년 동안 반드시 너희를 잠깐 시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단계를 다 넘어가야 돼. 그래서 천년 왕국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성소야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낙원이야. 뜰에서 낙원에 있다가 성소에 천년 왕국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나면 그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야.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진짜 잘하자고 하는 게, 자, 여기서 성소 생활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정말 뭐같이 했는데 뜰에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막 들려 올라가겠어? 예? 준비도 안 했는데 왜 준비하라고 그래? 그 준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거 뭐에 준비하는 거야? 왜 준비하라고 깨있으라고 그러고 왜 기름등불 준비하라고 하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시니까 빛의 아들들이여 너는 낮의 아들들이라고 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우리가 깨어있다고 깨어있는 건 아니고 주님이 항상 우리를 깨워주시잖아. 지가 깨는 게 아니라 주님이 깨워주셔서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죠. 빛에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잘지라도 마음을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모든 거 하나님은 하층, 중층, 상층으로. 제가 옛날에 맨날 나는 그냥 꿈을 꾸면 맨날 3층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내려다보아라.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위층에서 보면은요 다 보여요. 아우 저기서 사단이 오는데 막 적들이 와, 막 짐승들이 와.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막 오는 거야. 근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위에서 보면은 말 안 해도 알아들을 텐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여기서 지금 사탄이 와, 빨리 피해. 뭐 여기 짐승들이 너 잡아먹으려고 지금 은사자같이 들어오고 막 지금 다니고 있어. 여기 조금만 이렇게 만나게 생겼어. 안 돼. 그죠? 이미 영적인 안에 들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완전히 안전히 그냥 휘었어요. 그게 바로 3층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뭔가를 막 알고 막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 그냥 완전히 인문을 동행하는 것이 3층 온전히 주님 안에 쌓여서 노스로 쌓이든지 금으로 쌓이든지 온전히 쌓여서 불이 막 떼어져도 막 계속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타지 않는 그런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딴하는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시험에 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낙담하고 절망하고 정말 이거 지금 신앙을 어디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진짜 물론 이제 어떤 사단의 도전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옛날에 우울증이 있었잖아요. 우울증이 얼마나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그 용어가 없었어요. 그냥 죽고 싶어. 그냥 죽으면 편할 것 같아.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딱. 그리고 뭐를 이렇게 막 그냥 진짜 오래 쓰는 거 있잖아요. 왜? 뭐 요즘들은 막 그냥 그 질긴 수세미를 갖다가 그냥 막 10개씩 세트로 빨잖아. 그걸 언제 다 써? 이거를 언제 다 써? 이걸 언제 다. 이거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아. 아니 쓰다가 쓰기 전에 죽는다니까. 죽으면 편할 것 같고 막 죽으면 괜찮. 이런 걸 항상 생각했던 게 이게 우울증을 조금 넘어서 조울증이에요. 예수님 믿고 언제 이게 없어졌나 몰라. 막 우울증이 오니까 막 결벽증도 오고 막 그 소외감도 오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이게 막 그 사람하고 만나기 싫은 대인 기피증도 막 오고 막 어디 구석에 혼자 가서 있는 게 참 좋은 거야 막. 그게 엄청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해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막 서로 막 이런저런 잘 뭐 얘기해가지고 막 그냥 뭐 머릿속 복잡해가지고 막 잠자는데 그냥 정신 사나울 것도 없고 그냥 혼자 있으면 엄청 좋아. 이거 문제예요, 문제. 마지막 때 홀로 구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러면 안 돼. 아니,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했는데 이 귀신들이 못 모이게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아까 우리가 그 큰 입구 동쪽에는 큰 입구 휘장을 큰 문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좁아지죠. 성소 문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문에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해서 죽어서 낙원으로 먼저 가고 거기서 천년왕국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백부자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신앙이 여기는 신앙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죠? 천년왕국을 마곡의 전쟁을 사단이 풀려가지고 잠깐 미혹한다는 그거를 이길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이기는 거지. 그죠? 뭐 그래도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유다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도 미혹당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미혹을 당하냐?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낙원까지 가가지고 천년왕국 가서 어떻게 미혹을 당하냐? 근데 잠깐 미혹하는 일이 있대잖아요. 그럼 미혹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튼 가봐야 알겠지만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반 새하늘과 새 땅 지성소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지성소거든요. 지성소가 속죄소에 가서 주를 만나는 장소가 거기니까. 그게 이제 여기 그 문에 대한 그런 의미야.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가 양의 이게 목자라. 그 다음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또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문을 두드려서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주님이 생명의 구원의 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갈고리 은 받침에 노새 씌워가지고 이제 받침에다가 이제 오는 거죠. 노는 거. 장이 아까 얘기 45m, 광이 22.5m, 그러니까 넓이 아까 얘기한 45m, 22점 폭이. 그 다음에 높이가 2.3m네요. 2.5가 아니라.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 자, 말뚝이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널판하고 말뚝은 또 달라요. 말뚝 한번 보여주세요. 말뚝. 이걸 갖다가 지금 설명해 놓은 거야. 저 말뚝. 저기 이제 가장자리 세마포로 하얀 둘른 말뚝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널판은 뭐였었어요? 널판은 소재가 금으로 쌌잖아. 조각목을 금으로 쌌잖아요. 근데 쟤는 이제 놋으로 싸는 거죠. 밑에도 놋, 거기는 은받침이고 여기도 이제 놋받침이죠. 그래서 이제 놋으로 전체 놋으로 하라고 하고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제 근데 이제 이 20절, 21절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아까 얘기한 대로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려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이거죠. 이 순결한 기름이 너무 중요해요. 순결한 기름. 다른 기름은 안 돼. 왜 나답과 아비후가 그 번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써야 되는데 다른 불을 썼어. 지 맘대로 불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불이 나와가지고 살라 죽었잖아요. 순결한 기름.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건 다 알겠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같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사실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죠. 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게 막 감동이 돼서 어떤 때는 막 감사로, 정말 찬양으로, 어떤 때는 막 진짜 전도자로, 어떤 때는 그 뭐 눈물로, 그냥 막 진짜 막 여러 가지 감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순결한 기름 등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모든 게 다 예수님이야. 성경은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 그죠? 예, 끊이지 말고 계속 등불을 이제 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3절에 보면은, 레위기 24장 3절에 보면, 아론은 회막 안에 그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우리 예수님도 막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우리를 막 분초마다 막 불꽃 같은 눈잔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그 지키신 주님만 지키게 하시면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살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것에 감사하고 계속 영광 돌려드리고 찬송 주님 앞에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찬미하면서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주님을 날마다 기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이 하신, 우리가 그 등불을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고. 2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밖에서 저녁부터,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여기 강검이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그거를 살펴보라는 것에 이상의 큰 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불을 꺼지지 않게 항상 뭐 늘 살펴봐라 이게 아니라 아주 그냥 여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정돈하다 세우다인데, 그냥 어떤 그런 그냥 그 이상의 아주 엄청난 그 왜 성경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가면 뭐라고 나왔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라는 그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방백이,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이잖아. 택한 하나님의 민족. 지금은 이제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쓸데없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라고 일컫잖아요. 그죠? 막 지금도 뭐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뭐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고 있잖아. 아무 다 쓸데없고 오직 믿음을 따라 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받을 그런 택한 백성들인데,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모습은 어떻게 하냐? 밤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대대로 여기 영원한 규례. 이건 물론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모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걸로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 좀 길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만큼 항상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저는 뭐 교회고 무슨 성령이고 뭐 성경이고 뭐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깨워주셨는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분이 누구시냐. 살쑥 뼛속 골수 세포까지 그냥 다 깨워놓으니까 그냥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보다 더 존귀한, 그보다 더 귀한, 그보다 더 최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는 게 주님밖에 없어.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한테는. 야, 예수님이었구나. 모든 해답이, 모든 정답이, 정말 모든 열쇠가, 모든 게 다 예수님이었구나. 그런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
예, 진짜 사랑하되 그냥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체를 이렇게 예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야. 얘는 이런 앞으로도 이제 성막 볼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아유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야 뭐 몇 규핏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동쪽에 뭐 서쪽에 남편에게 무슨 소리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볼 때마다 아마 달라질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갈빗대 예수님의 갈빗대 신랑의 갈빗대구나. 이게 뭐 이제 그 또 아내 신부의 갈빗대구나. 이게 엮어서 한 울타리가 됐구나. 막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 엄청 정말 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말씀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25장, 28장 이제 이건 이제 제사장 옷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는 옷에 대한 얘기만 있는데 또 옷에 대한 얘기 또 할 말이 많잖아요, 그죠? 아무튼 우리 기도하면서 늘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정말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